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손병세 목사인데요. 제 고향이 태안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중학교 때까지 자라다가 고등학교를 안양으로 유학을 가면서 지금까지 안양, 안산 그 외 근교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름받아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덕선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저한테 설교하라고 하고 본인은 쉬시고 그러면서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주일날 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형님인데 형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형님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부름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날개 없는 선풍기가 가능할까요? 선풍기인데 날개가 없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에어컨인데 에어컨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에어컨인데 에어컨에서 바람이 안 나와.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선풍기, 무풍 선풍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없는 무풍 에어컨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데 선풍기가 된다? 바람이 없는데 에어컨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미 나와 있고요.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차이가 있느냐? 바로 관점이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고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 이 관점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종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이게 십자가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김갑선 목사님 쪽에서 볼 때 십자가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은 딱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은 보이는데 목사님은 안 보여요. 이것이 관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쪽에서 보면 보이고 어떤 쪽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고 못 보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쓴 성경인데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의 시각 속에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책 중에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을 쓴 박용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는 것인가 못 보는 것인가. 생각을 바꾸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풍 에어컨, 무풍 선풍기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3월 초에 코로나에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고 장기침만 살짝 남았습니다. 마스크 벗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감염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로 하여금 제 아내도 제 딸도
다 걸렸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들은 괜찮아요. 저 걸리고 제 아내 딱 걸리고 제 딸까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제 아들이 마스크 쓰고 지방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왔어요. 이틀 동안. 자기까지 걸릴까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또 그러면 격리되고 힘드니까 우리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하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혹시 지원금 나올 줄 모르니 지원금 나오면 너 다 줄게 그랬더니 금방 나오더라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마스크 먹고 생활을 했는데 제 아들은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도 건강해요. 근데 이 코로나 걸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똑같은 코로나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그리고 정부를 욕하고 방역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코로나인데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다른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장수 건강센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려고 생각을 못해요. 왜? 코로나 끝나면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중에도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관점에 따라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럼 가나안 땅을 본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달라요. 10명의 내용과 2명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봤는데 13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성경 보실 수 있는 분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이에요. 이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리라? 강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래서 보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3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면서 33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해해요.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걸 봤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화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화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근데 화면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반드시 넣지 왜 이렇게 삐뚤어 놨을까?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이 꽃 너무너무 예뻐요. 그죠? 꽃 누가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 예쁜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예쁜데 이 화분 색깔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은 걸 보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했어요. 안 되는 요소들만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불가능하다.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도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힘든 것만, 걱정스러운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넘어가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자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 결국 나사로는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었는데 누이들이 누구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한 형제였어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거기에 더 계세요. 그 이틀 동안 더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이 나사로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를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죽은 사람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살아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살아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굴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그곳에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 네가 나사로를 살리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마르다에게 뭐만 얘기하셨어요? 돌을 옮기라. 돌을 옮기라고 했으면 돌만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느냐?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오늘 장로님 아주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어요.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신 장로님이 기도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에이 안 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근데 지금 마르다가 그렇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에이 안 돼요.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이미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러냐?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그 상황을 보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뭘 얘기하느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모든 표현 속에 우리, 자기, 나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기, 나.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야기하는 중심이 누구한테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누이였던 마르다도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심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을 나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밀접하게 다가와 있어요. 코로나를 바라볼 때도 코로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걸리면 안 되고, 걸리면 아프고, 걸리면 지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코로나라는 질병 전체,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 전체를 사로잡고 계신 분이 코로나 하나 못 건드리실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 못 건드리실까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 냅두는 이유는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세상,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2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이 그러했어요. 2명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제가 7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 아름다운 땅. 좀 아까 10명은 무슨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평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처음에 누구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를 얘기했는데 지금 2명은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9절에서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누구를 고백하지 말라? 여호와를 고백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코로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께 주면 살아날 수 있고 그 속에 무대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자제들이 계실 것이고 또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30대, 40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30대, 40대 부부들만 거의 대부분이고 또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 몇 가정이 있어요.
한 10가정 정도가 아이가 안 생겼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다 생겼고 지금 4가정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한 가정입니다. 부부간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좋아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인공수정도 해보고 또 시험관도 해보고 부모님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사모도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만 저하고 다 쓰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주기가 되면 자매는 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어느 날 이 와이프가, 아내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너무 아이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은 생각 못하는 것 같다. 아이. 아침에도 아이, 점심에도 아이, 저녁에도 아이, 온통 아이, 애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애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애기만 생각하는 거 같다. 근데 애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됐던데 하나님은 안 찾고 애기만 너무 찾고 있는 건 아니냐. 그 생각이 들면서 남편과 함께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기는 인공수정도 아니고 시험관도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생길 수 없는 그 아이가 자연 임신으로 생깁니다. 그 부부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고 저희도 깜짝 놀래고 온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래고 있을 수 없는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누가 하신 걸까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나를 중심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의 관점으로 바꿀 때 있을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도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 교인들의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분 세대예요. 저는 충남 태안이 저희 집이라고 했는데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5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충남 서산 태안에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끔 명절 때만 와서 산소가 있으니까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가끔 오면 동네 어르신들 볼 때마다 요청해요. 제가 목사님 아니까 수 목사님 또는 수 목사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우리 애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어. 다 제 친구들인데 40이 넘어가고 5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장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애가 생겨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디자인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을 해요. 우리만 생각을 하고 여기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면서 여기에 헌금 기도 제목을 적어요. 헌금 기도 제목도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거의 대부분의 제목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관점의 지경을 넓혀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관점으로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넓혀가면 그것이 곧 선교고 그렇게 넓혀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부위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돌을 옮겨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마르다가 뭘 얘기하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수를 받고 나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의 기도제목, 그 권사님의 기도제목이 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눈 신경이 점점점 죽어서 이미 한쪽 눈은 안 보이고 한쪽 눈도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신경을 잃어가는 그 권사님의 눈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 못 보는 그 장님의 눈에 손을 얹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목사가 그 권사님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그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저는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어. 알겠어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있죠.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면서 어떨 때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떨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형님 목사님은 두려울 때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가끔씩 목사님 저 열이 너무 많아요. 열이 내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열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열이 내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이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뭘 얘기했냐?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을 옮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돌만 옮기면 되지 쓸데없이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 냄새가 난다, 안 된다, 어렵다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기 부담스럽죠? 목사님 전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그냥 내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면 돼요. 근데 이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왜?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을까 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올까 봐.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돌만 옮기면 된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는 전도하면 된다. 열심히 와서 우리 한울림 선교단, 한울림 선교단 지금까지 봤던 선교단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선교단이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음악적으로는 박자나 여러 부분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을 바라보면 박자도 안 맞는 것 같고 속도도 느려지는 것 같고 음정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연세드셔서 드럼 앞에 앉아서 이걸 두드리는 우리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봉사하는 것 우리의 몫이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권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거 복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아멘이시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것은 내 일이고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하는 것은 내 일이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뒤에 나타나는 축복과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의 관점을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하러 보냈건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불평 섞인 소리들만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때에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들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열고 관점을 디자인해서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에게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세 자녀들, 그리고 함께하는 장로님,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웅수 은혜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지고 저녁에 녹을 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용신하고자 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할렐루야. 성경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기념 능력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 목사님과 가정과 당회와 권사님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들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과